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걸 기대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 복음을 우리가 외치는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죄를 지음으로써. 근데 예수님, 의인 되신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져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모든 이 죽음의 권세와 이 모든 마귀의 권세들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기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자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승리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 하고는 이제 죽고 난 뒤에는 천국을 가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반쪽 복음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니까 내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스리고 우리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충만하게 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스리고 살고 계십니까? 정복을 하고 계십니까? 다스림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명령하시는 우리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잘 다스리고 그거를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승리하는 삶,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은 있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아라.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또 빛의 자녀들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 마음으로는 다 아멘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얘기인 것이에요. 때로는 너무 실패도 많이 했고, 때로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기쁨도 없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현실적으로 사실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육은 우리에게 사망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영과 육이 서로, 여러분, 이게 원수지간인 것이에요. 똑같이 서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 삶에 열매가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각각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대로 우리는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 몸된 제단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일부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이게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이건 잘했다고 칭찬할 일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아멘.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에라이네 하다 보면 아니지, 이 당연한 얘기지. 물론 칭찬은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는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을 모신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는 당연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전제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또 말씀도 난 잘 아는데 그리고 제자 훈련도 난 열심히 받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도 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지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가. 난 방언기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사모님 뭐 하나 되는 게 왜 없습니까? 방언기도를 아주 그냥 진짜 죽기 살기로 하는데 왜 안 되냐는 것이에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한테는 설명을 했는데 알아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 많은 사람들이 방언기도를 하면 난 성령 충만해갖고, 왜냐하면 방언 참 중요하거든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기도는 정말 우리가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방언기도를 오늘 내가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날 앉아서 방언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해요. 더 열받아가고 할 수 있어. 그 사람 생각하면 막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고 감정 충만해서 막 제가 진짜 몇 년 전이에요.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 어쩜 그렇게 성령 충만했대. 아니래,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마음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도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방언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만 막 쏟아내는 거야. 나 오늘 막 너무 화가 나고 열받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고는 이제 벌떡 일어나면 그 기도는 주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얘기처럼 난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이 충만할 줄 알았는데 이거 웬일이냐? 오늘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도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에 이미 모든 문제들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국 영입니다, 여러분. 영. 그래서 이 영에서 어떤 마음 상태로 또 어떤 동기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드려지는 기도가 상달이 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해도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주님께 정말 참된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정말 동행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훈련에 불과하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영으로 사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들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해야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합니다. 육에 있는 사람들은 분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왜 저렇게 미련하게 믿는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러나? 진짜 왜 저러나?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인간의 육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거. 저는 세상에서 가장 기적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을까? 여러분도 이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앉아 계시는데 벚꽃은 얼마나 예뻐요. 밖에 나가면. 오늘 거기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육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영혼이 정말 성숙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게 정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으로 생각하는 사람,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참 예수쟁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쟁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11조도 갖다 바치고 그러고는 막 그냥 칭찬도 안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고 그래도 아멘 그러고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근데 주의 영이 오셨다는 것이지. 주의 영이 오니까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의 눈이 팍 열리는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깨달아지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잘나서 아까 얘기했잖아.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깨달아지고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서만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 여러분들 해석이 다 달라요. 다 내 믿음의 기준대로 해석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 믿음의 기준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영으로 사는 것이 우선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영의 지금 분별이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먼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도 확실했어요. 오히려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한 대 잘못하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어떨 때는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 왜 주님 맨날 참으라 그러고 말이야. 막 그냥 다 내려놓으라 그러고 막 이러는지 진짜 그러면은 너무 할렐루야 되는 때가 있을 것 같아. 예? 그냥 막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치고 저기서 욕하면 나도 똑같이 욕하고 이러면 너무 신나는데 그것이 구약의 죄의 기준이었어요. 속은 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속은 막 미워해도 살인 안 하면 그건 죄가 안 되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은 속에 음욕을 품고 그러고 있어도 일단 간음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가 아니었는 게 구약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이제 죄의 기준이 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왜?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주님의 영이 내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고 왕으로 와 계신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내가 이제 괴로워지는 것이 그게 옳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전혀 감동이 없고 나 이 죄가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아직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괴롭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은혜예요.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럴 때 더욱더 성장하고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신약에 오면은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보고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여러분. 살인죄 얼마나 저질렀는지 몰라 우리가. 누구를 보고 노를 바란다든가, 아우 저 사람 보니까 왜 저래. 그리고는 좀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욕을 하고 뭐라 그래요? 노나시하고 네, 일본말로 하고 나니까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요. 바보라고 바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노를 바라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살인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짜 이 마음에 이 죄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아이고 어떨 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참 예수님 너무너무 엄격하시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럼 꼭 그분은 죄를 계속 짓겠다는 각오를 하고 계시는지 나는 계속 죄를 짓겠으니까 주님 너무 엄격한 잣대로 나한테 그러지 마시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는 그때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죄짓지 않게 살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동행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내 마음에 오실 때에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압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증거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그때는 오신 거예요. 그러면 괴로워서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이 상태가 한번 돼봤느냐, 한번 자기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때 주님이, 성령님이 진짜 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시고, 아까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주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이거 굉장히 요즘 교회에서는 늘 잘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은 그날 많은 사람들이 심판주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정말 귀신도 내어쫓고 그런 능력들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어떤 동기로 했는지, 그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영적인 상황인지에 따라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언 좀 했다고 아니에요. 귀신 내어 쫓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이래도 그 마음이 잘못됐으면, 내 하나님의 뜻과 행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날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이걸 여러분 모르면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그것도 분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분별하게 하셔야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깨달을 수도 없는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실컷 하다 보면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절대 내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불쌍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이 내 마음의 동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겉으로 보면은 얼마나 멀쩡한지 몰라요. 멀쩡해,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마음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정말 누구를 비난하고 정말 시기 질투하고 음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죄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마음에 사실 그것이 뿌리라는 것이, 죄의 뿌리,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간의 노력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절대 안 그래야지.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도 우리는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 그러나 그것이 근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근본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근본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변한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넘어지고 깨어지고 정말 실수도 하지만은 그래도 주님께 계속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근본이 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해봤는데 할 때는 언젠가는 넘어져서 나도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나는 정말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나는 압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했는 베드로인데도, 여러분, 베드로가 아직도 훈련을 받지 못하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살아나리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그런 일이 주님한테 일어났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물러가라 이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 오늘 굉장히 차원 높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속을 거예요. 저도 속을 것 같아. 나 앞으로 나 십자가를 진다. 나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 같이 해줄 사람은 없고 말이야. 다 잠만 자고 있는데 고민스러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 이제 십자가를 일단 지지만 3일 뒤에 부활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에 부활은커녕 지금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 고난을 이러면은 저는 너무 감동할 것 같아요. 역시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만 예수님은 안 속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었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 생애에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힘드시지만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십자가를 지지 말라 하니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고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난 끝까지 주님 십자가를 진다 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리가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 저도 그럴 것 같아. 그럴 리가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진실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영 안에서 진실로 삽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거죠, 연약해서. 근데 베드로가 결국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밖에 나와서 그냥 온 것도 아니야. 성경에 보면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꼭 저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도 아마 이럴 수 있는데 심히 통곡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전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부인한다 했는데도 아니에요 주님, 저는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자신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베드로가 정말 그때부터 진정한 주님의 사역자로 거듭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에는 낯섰던 베드로가 이제 내 연약함을 알고 나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이고 내가 주님,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고 부서지고 실패한 내 자신을 보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는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뼛속같이 깨닫고 나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도 못 나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됐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러니까 이 근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연약함 때문에 넘어갔지만 가룟 유다 똑같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주님과 같이 다녔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을 내어쫓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를 했어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구나. 그러고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는 도적이라 헌금궤 안에서 항상 도적질했다는 것이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마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된 마리아, 향유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리아는 너무나 귀한 향유를 팍 깨어서 그냥 아까운 것도 없어요. 그냥 1년 한 300데나리온이면 1년 노동자 임금이나 똑같으니까 얼마나 비싼 향유였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이 향유가 아까운지도 몰랐어요. 주님께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걸 드렸을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향유를 깨서 주님께 머리에서부터 부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닦으면서 얼마나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와 몇 사람이 거기 같이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행위를 보고 분을 내었어. 왜? 저 아깝다 이 얘기예요. 향유가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귀한 향유를, 여러분 또 더 중요한 얘기합니다. 왜 아깝냐면 저거를 불쌍한 사람들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리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지금 여기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한 것은 마리아라. 마리아는 이미 나의 장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미 예비하고 이것을 귀한 것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너 가만둬 유다, 너 가룟 유다. 이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곳마다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진짜 기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들어보면, 저는 그걸 대목을 들으면 참 우리의 인간의 마음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가. 들으면 여러분 그냥 향유를 깨가지고 없애는 것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얼른 들으면 그 말이 더 옳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 돈, 자기 향유 거를 깬 거 아니잖아요. 자기 향유 거를 깬 게 절대 아니에요. 마리아 거예요, 마리아 거. 근데 보는 것만 해도 붕괴를 했어. 근데 너의 그 마음은 도적이라는 것이 주님이. 성령께서는 그 말씀 확실하죠. 근데 그거를 보지는 않고 왜 남의 선한 일을 갖다가 저렇게 판단을 하고 책망을 하냐 이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나만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돌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 외의 밭은 어떨까요, 여러분?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동기를 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언자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하는 의도를 아셨다고 성경은 계속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을 왜 하는지 주님은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들 마음을 아신 거예요. 어제 존 비비어 목사님의 그 비디오 그게 다 완성이 됐다고 제가 이제 그 부원을 좀 보게 되었어요. 이번에 그 녹음을 하면서 우리 교회 유스들도 녹음을 이렇게 좀 같이 했거든요.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건 누구 목소리 이제 이렇게 보면서 잘한다 하지만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것은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아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우리가 속에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이제 존비베 목사님 그 비디오 그게 그 레슨에 보면은 재밌더라고. 그 회의를 하는데 이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여자분도 있고 남자분도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어떤 남자분이 여자를 굉장히 칭찬하더라고요. 아마 저기 머리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좋았다, 이걸 칭찬하더라고요. 오, 누구 상하게 누구 그러고는 오늘 너무 머리 스타일이 좋네, 이제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리가또 그러고 이제 이렇게 고맙다고 기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속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재밌는 것은 그 속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마음은 틀리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누구 아름답게 오늘 뭐 머리 헤어스타일이 너무나 이쁩니다 얘기를 하고 속으로는 아유 이까겠니 싫어요. 야 보기 좋다. 언제까지 너 그 머리 스타일 할 거냐 막 이걸 얘기하면서 남자가 머리 너무너무 이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좋아하다가 본심을 이제 이 여자가 들은 거예요. 이 기구로.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너무 슬픈 거야. 그리고 그 옆에 누구도 또 똑같은 거야. 맨날 저 머리를 언제까지 저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상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번에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아주 그냥 잘했다 그러고 막 칭찬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겉은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그냥 저 한마디로 노인네 저 언제 구비가 돼서 언제까지 그 같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혼내가 마음속에 음성이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사람은 모르고 막 지 멋대로 속에 입으로 얘기하는 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걸 막 한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표정이 이제 어두워진 거죠. 여자는 아주 울고 자기를 머리를 칭찬을 했는데 결국은 속으로는 저런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울면서 나가버리고, 그 상사에 대해서는 속으로는 감사하다 그러고 자기도 막 이렇게 일을 이렇게 잘하게 돼서 말은 실컷 해놓고 그 속을 보니까 막 욕을 하고 말이야. 막 이런 것 보니까 상사가 다 끝마치고 이제 누군가가 설명을 해줬어요. 오늘 당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듣게 되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내가 놀라겠더라고. 그러면서 그 상사가 당신은 굽이야 딱 이제 그런 장면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일 날 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오직 주님만이 아시니.
야, 저런 기계 제발 발명 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막 난리 날 것 같아. 네가 이랬지, 내가 이랬지, 그러고 막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고는 막 또 이렇게 속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겉은 이렇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걸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말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겉은 하얗게 칠해갖고 깨끗하게 해놨지만 네 속에는 더러운가, 뭐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이렇게 있는데도 겉은 멀쩡하게. 우리는 다 속고 살지만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감사하게 변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우리한테 얘기해 줄 그런 용감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셔야지만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얘기하면 원수지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참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얘기하면 듣기 싫어도 주님이 얘기하시면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인간이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이러면 또 새롭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되는 거.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주의 영을 사모해야 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찬양에 주님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 우리는 그렇게 찬양들 드릴 때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주님 도와드리라 그러고 계속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제일 축복된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세상에 어떤 성공과 세상의 어떤 물질과 어떤 것이 내가 성공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지,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은 그게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제 마음의 동기와 제 마음의 영의 상태를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을 들어야지,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꺾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너무너무 주님, 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된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구나, 이것이 제가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도 바로 그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여러분,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실패로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자식이 알을 달라 하면은 또 사소리 또 제가 일본말이 이게 안 되면 주여 일본말도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일본말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부 끝마치면 주님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2부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좀 뭔가 되겠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소리 애비 담하고 계속 일본말만 생각이 나.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 뒤에서 잘해줍니다 하면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고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달라 하는데도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그걸 안 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니까 너희들에게 알을 주고 생선을 줄게, 이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너희들은 생선을 달라, 알을 달라 이렇게 구하지만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진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영의 근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울합니까? 왜 우리가 슬픕니까? 왜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까? 왜 우리가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계시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옛날에 어느 신혼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대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들어오면 아내가 맨날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바가지 아닌데 남편은 바가지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돈이 없니? 쌀이 없니? 내가 오늘 뭐를 사야 되는데, 뭐 가솔린을 넣어야 되는데, 이러니 저러니, 뭐 오늘 방세를 내야 되는데 못 내니, 계속 그냥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듣다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만 하라고. 돈이 없다고 한마디만 하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이렇게 죽겠어요, 저래서 괴로워요, 이래서 죽겠어요, 괴로워요, 한마디만 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거랑 똑같은 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하게 내 마음에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 상황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힘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한참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선택하고 훈련하고 깨어 있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방언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뭐를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너는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너는 너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할래? 생명과 복을 선택할래? 화와 죽음을 널 선택할래?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너의 앞에 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선택할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도 봅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취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그러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러니까 이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원망받을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뭐를 선택할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택하는 거, 불안한 거, 이런 걸 공포, 내 불안, 우울, 또 이런 것을 선택을 해버리면 내 마음밭에 그런 씨들이 뿌려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언젠가는 열매가 맺혀져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결국은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내가 선택해서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바로 열매들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으시고 우리가 잘 선택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부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1부에는 그런 얘기를 또 더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자분들 우리 조심합시다 얘기를 했어요. 왜? 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더 우울하는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물론 남자도 요새 많이 우울증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자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저는요 비 오는 날 너무 좋아요. 저는 비 오는 날 싫거든요. 근데 비 오는 날 너무 좋대. 그래서 왜요?
비 오는 날만 되면 빨리 우산을 들고 자기는 밖을 나간대요. 나는 비 오는 날 되면 빨리 우산을 접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머, 비 오는 날이 참 좋아요. 그랬더니 뭐 하는데 밖을 그렇게 나갔는지 물어보니까 저는 비 오는 날 되면 굉장히 센치멘탈해진대요. 그래서 센치멘탈해져서 아주 예쁜 카페에,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서, 벌써 웃음이 나옵니다. 카페에 앉아서 맛있는 커피를 앞에 두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주 멋있는 남자가 말을 걸어온다. 꿈을 깨십시오. 네. 센치멘탈해진대. 그 기분이 자기는 좋대.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주. 그거 좋아하고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자들이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게 밥이, 약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영어로 뭐 이러면은 막 섭섭하대. 아이고, 사모님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럼 여러분 계속 빠져 있을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 지혜롭게 생각을 해요. 아까 그 말씀이 어디 갔는지 일부에는 생각이 나는데. 잘 깨닫고, 아까 뭐예요, 목사님? 같았고 마못돼 하는 게 그게 어디서? 어? 아까 일부에는 했어요.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미화계 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분별을 했으면은 내 마음에 그거를 같았고 마무리 났어야 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마음에 확실하게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하게 있다가는 우리 생각대로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게 속고 마는 것이. 센치멘탈해져가지고 뭐 하루 종일 밥을 먹은들 아니면 커피를 마신들 뭐가 좋겠어요? 그냥 센치멘탈한 거야. 나는 누가 보면 뭐 아이고 저 여자 참 아름다운 여자네 뭐 얘기를 해가지고 누굴 얘기를 해준들 그게 무슨 나한테 영어로 그게 무슨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자들 다 꿈 깨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우아하게 이렇게.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영어로 기도하고 막 군인같이 그냥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지만 신발을 보면은 장화를 그냥 아주 군화를 신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막 그냥 악한 귀신들을 아주 밟아 그냥 목을 내버려야지. 언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속가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속지 않고 분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일주일도 여러분 적어도 올 일주일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